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를 주고, 때로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이 말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무심코 내뱉는 몇몇 단어들이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가로막고 하늘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온 한 집사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본질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간증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엿볼 수 있었던 그 특별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날 저는 죽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 잠시 다른 세상을 보고 돌아왔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저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제 나이 50셋, 저는 동네 한편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집사입니다. 3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딸 아이 수진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제 믿음은 늘 연약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듣고 계실까 하는 불안감에 확신 없는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가게에서 종일 손님들을 맡고 저녁 6시가 되어 셔터를 내린 뒤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무심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죠. 너무나도 평범해서 잠시 후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누군가 큰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작은 폭탄이라도 터진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제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딸 아이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엄마를 잃은 아이가 이제 아빠마저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끝으로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끊기고 완전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지만 그날 저녁 8시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민호군이 깜빡 잊고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의식을 잃은 지 이미 1시간이 훌쩍 넘은 뒤였죠. 병명은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정말 몇 분만 더 늦었어도 손 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순간에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의식불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에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미지근했던 신앙과 힘을 잃었던 기도, 그리고 제 딸과의 관계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은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깊은 아픔. 그 후로 제 신앙은 더욱 메말라갔고
하나뿐인 딸 수진이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엉킨 실타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실타래의 중심에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께서는 기도의 놀라운 비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변했고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을 통해 제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당신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진정한 진리를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먼저 그 일이 있기 전 제 삶이 어떠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럭저럭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처럼 보였을 겁니다.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구역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했으며 11조와 각종 헌금도 꼬박꼬박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내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25에 만나 28해를 함께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로 다툰 적이 없을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금식하며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저희에게는 아직 어린 딸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 6개월간의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내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제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간절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결국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고 아내는 제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여보, 우리 수진이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후로 제 기도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이런 말들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혹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자격이 없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면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간증, 사업이 잘 풀렸다는 간증,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하는 패배감만 깊어졌습니다. 딸 수진이와의 관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수진이는 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다녀왔습니다. 그 한마디뿐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깊은 침묵만이 우리 부녀 사이에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수진이가 툭 던진 한마디가 지금도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아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 아플 때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수진이는 말끝을 흐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습관처럼 교회는 나갔지만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구역 집사로서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면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걸까? 그런 회의와 공허함, 그리고 딸과의 단절감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저를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기 바로 전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텅 빈 병원 복도를 저 혼자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복도는 끝없이 길었고 모든 불이 꺼져 어두컴컴했습니다. 오직 저의 발걸음 소리만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수진이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질 때쯤 복도 저편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꿈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복도 끝에서 보았던 그 따뜻한 빛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 학교 가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엔 아빠랑 꼭 같이 밥 먹자. 아빠가 맛있는 거 사갈게. 수진이는 평소와 달리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저도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친 후 찬물 한 컵을 마시던 그 순간 뇌출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의식을 잃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TV 앵커의 목소리도 벽시계 소리도 모두 정지했습니다. 완전한 침묵. 그런데 제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제 육신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천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꿈인가?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창백한 제 얼굴, 흩어진 유리 조각들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정말 혼자 남겠구나.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아르바이트생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놀라 흔들어 깨우는 모습, 119에 신고하는 모습,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저를 들거세시는 모습까지 저는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도 저는 제 몸을 따라다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교복을 입은 채 달려온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빠, 아빠,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로 옮겨진 제 몸을 뒤로하고 수진이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제발 엄마처럼 데려가지 마세요. 딸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저 아이도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혹시나 하는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 기도하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와 빛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소음도 수진이의 울음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빛도 소리도 없는 완전한 침묵과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몸의 감각도 없었고 시간의 흐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의식만이 또렷하게 존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우주에 완전히 혼자 남겨진 느낌.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신앙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예배, 확신 없이 드렸던 수많은 기도들, 특히 아내가 아픈 후로 하나님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격이 없지만 일하고 시작했던 제 기도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멀고 어려운 분으로만 생각했을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닌 무섭고 까다로운 심판관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깊은 후회와 외로움 속에서 단 하나, 제 딸 수진이에 대한 사랑만은 선명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우리 수진이만은 지켜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저 멀리 어둠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커지며 제게 다가왔고 빛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빛은 태양처럼 뜨겁지도 형광등처럼 차갑지도 않은 온화하면서도 모든 것을 압도하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20년 넘게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이름. 그분이 바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 빛나는 존재 앞에 서자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늘 의심하고 확신 없이 기도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정에는 어떤 정죄나 책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사랑과 연민, 그리고 오래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 듯한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의 눈동자 안에는 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제가 드렸던 모든 기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제 마음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이 아닌 영혼으로 전해지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했다. 그 순간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평안이 제 영혼을 감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손을 내미셨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 거대한 화면이 펼쳐지듯 놀라운 광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화면에는 여러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대부분 저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히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자격이 없지만 놀랍게도 그런 의심과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말들이 나올 때마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빛의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희미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느냐? 저 말들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과 수치심에서 나오는 말이란다. 바로 그 말들이 내 자녀들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단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며 너희는 나의 자녀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다음 장면에는 아내가 아플 때 기도하던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벌주기 위해 아내를 아프게 했다고 생각했느냐? 나는 너의 아픔 속에서 너와 함께 울고 있었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통곡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려다 중간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응답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모든 준비를 마치셨는데 정작 우리의 불신이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장면을 본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혼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단 한순간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변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안다. 그래서 너를 이곳으로 부른 것이다. 이제 너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시냇가 바위에 저를 앉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나를 멀리 있는 왕이나 재판관으로 여겼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기도하여라. 너는 내 자녀이기에 아버지께 나아올 권리가 있다. 아버지, 이것을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여라. 하지만 주님, 겸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겸손은 불신과 다르다. 진정한 겸손이란 나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의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성전의 휘장을 찢은 이유는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 직접 나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기억하여라. 기도는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는 사랑의 대화다. 그러니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하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영혼의 빛이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해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 딸 수진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에게 돌아가 이 진리를 전하여라. 내가 먼저 변한 모습을 보여주어라. 확신의 찬 기도를 들려주어라. 그 아이는 너의 진짜 믿음을 보고 싶어 한단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말씀과 함께 저는 강한 힘에 이끌려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고 이내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녀로서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싶어 하시는지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노동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더 이상 제가 감히, 자격이 없지만 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묶지 마십시오. 대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담대한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를 주고 때로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이 말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무심코 내뱉는 몇몇 단어들이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가로막고 하늘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온 한 집사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본질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간증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엿볼 수 있었던 그 특별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날 저는 죽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 잠시 다른 세상을 보고 돌아왔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저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제 나이 50셋, 저는 동네 한편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집사입니다. 3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딸 아이 수진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제 믿음은 늘 연약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듣고 계실까 하는 불안감에 확신 없는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가게에서 종일 손님들을 맞고 저녁 6시가 되어 셔터를 내린 뒤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무심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죠. 너무나도 평범해서 잠시 후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누군가 큰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작은 폭탄이라도 터진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제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딸 아이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엄마를 잃은 아이가 이제 아빠마저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끝으로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끊기고 완전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지만 그날 저녁 8시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민호군이 깜빡 잊고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의식을 잃은 지 이미 1시간이 훌쩍 넘은 뒤였죠. 병명은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정말 몇 분만 더 늦었어도 손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순간에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의식불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에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미지근했던 신앙과 힘을 잃었던 기도, 그리고 제 딸과의 관계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은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깊은 아픔. 그 후로 제 신앙은 더욱 메말라갔고 하나뿐인 딸 수진이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엉킨 실타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실타래의 중심에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께서는 기도의 놀라운 비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변했고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을 통해 제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당신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진정한 진리를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먼저 그 일이 있기 전 제 삶이 어떠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럭저럭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처럼 보였을 겁니다.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구역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했으며 11조와 각종 헌금도 꼬박꼬박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내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25에 만나 28해를 함께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로 다툰 적이 없을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금식하며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저희에게는 아직 어린 딸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 6개월간의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내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제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간절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결국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고 아내는 제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여보, 우리 수진이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후로 제 기도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이런 말들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혹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자격이 없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면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간증, 사업이 잘 풀렸다는 간증,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하는 패배감만 깊어졌습니다. 딸 수진이와의 관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수진이는 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다녀왔습니다. 그 한마디뿐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깊은 침묵만이 우리 부녀 사이에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수진이가 툭 던진 한마디가 지금도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아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 아플 때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수진이는 말끝을 흐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습관처럼 교회는 나갔지만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구역 집사로서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면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걸까? 그런 회의와 공허함, 그리고 딸과의 단절감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저를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기 바로 전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텅 빈 병원 복도를 저 혼자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복도는 끝없이 길었고 모든 불이 꺼져 어두컴컴했습니다. 오직 저의 발걸음 소리만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수진이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질 때쯤 복도 저편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꿈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복도 끝에서 보았던 그 따뜻한 빛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 학교 가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엔 아빠랑 꼭 같이 밥 먹자. 아빠가 맛있는 거 사갈게. 수진이는 평소와 달리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저도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친 후 찬물 한 컵을 마시던 그 순간 뇌출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의식을 잃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TV 앵커의 목소리도 벽시계 소리도 모두 정지했습니다. 완전한 침묵. 그런데 제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제 육신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천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꿈인가?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창백한 제 얼굴, 흩어진 유리 조각들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정말 혼자 남겠구나.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아르바이트생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놀라 흔들어 깨우는 모습, 119에 신고하는 모습,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저를 들것에 싣는 모습까지 저는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도 저는 제 몸을 따라다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교복을 입은 채 달려온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빠, 아빠,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로 옮겨진 제 몸을 뒤로하고 수진이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제발 엄마처럼 데려가지 마세요. 딸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저 아이도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혹시나 하는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 기도하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와 빛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소음도, 수진이의 울음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빛도, 소리도 없는 완전한 침묵과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몸의 감각도 없었고 시간의 흐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의식만이 또렷하게 존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우주에 완전히 혼자 남겨진 느낌.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신앙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예배, 확신 없이 드렸던 수많은 기도들, 특히 아내가 아픈 후로 하나님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격이 없지만 일하고 시작했던 제 기도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멀고 어려운 분으로만 생각했을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닌 무섭고 까다로운 심판관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깊은 후회와 외로움 속에서 단 하나, 제 딸 수진이에 대한 사랑만은 선명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우리 수진이만은 지켜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저 멀리 어둠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커지며 제게 다가왔고 빛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빛은 태양처럼 뜨겁지도 형광등처럼 차갑지도 않은 온화하면서도 모든 것을 압도하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20년 넘게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이름. 그분이 바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 빛나는 존재 앞에 서자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늘 의심하고 확신 없이 기도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정에는 어떤 정죄나 책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사랑과 연민, 그리고 오래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 듯한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의 눈동자 안에는 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제가 드렸던 모든 기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제 마음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이 아닌 영혼으로 전해지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했다. 그 순간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평안이 제 영혼을 감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손을 내미셨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 거대한 화면이 펼쳐지듯 놀라운 광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화면에는 여러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대부분 저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히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자격이 없지만 놀랍게도 그런 의심과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말들이 나올 때마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빛의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희미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느냐? 저 말들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과 수치심에서 나오는 말이란다. 바로 그 말들이 내 자녀들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단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며
너희는 나의 자녀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다음 장면에는 아내가 아플 때 기도하던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벌주기 위해 아내를 아프게 했다고 생각했느냐? 나는 너의 아픔 속에서 너와 함께 울고 있었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통곡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려다 중간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응답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모든 준비를 마치셨는데 정작 우리의 불신이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장면을 본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혼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단 한순간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변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안다. 그래서 너를 이곳으로 부른 것이다. 이제 너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시냇가 바위에 저를 앉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나를 멀리 있는 왕이나 재판관으로 여겼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기도하여라. 너는 내 자녀이기에 아버지께 나아올 권리가 있다. 아버지, 이것을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여라. 하지만 주님, 겸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겸손은 불신과 다르다. 진정한 겸손이란 나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의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성전의 휘장을 찢은 이유는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 직접 나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기억하여라. 기도는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는 사랑의 대화다. 그러니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하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영혼의 빛이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해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 딸 수진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에게 돌아가 이 진리를 전하여라. 내가 먼저 변한 모습을 보여주어라. 확신의 찬 기도를 들려주어라. 그 아이는 너의 진짜 믿음을 보고 싶어 한단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과 함께 저는 강한 힘에 이끌려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고 이내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녀로서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싶어 하시는지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노동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더 이상 제가 감히 자격이 없지만 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묶지 마십시오.
대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담대한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를 주고 때로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이 말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무심코 내뱉는 몇몇 단어들이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가로막고 하늘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온 한 집사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본질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간증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엿볼 수 있었던 그 특별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날 저는 죽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 잠시 다른 세상을 보고 돌아왔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저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제 나이 50셋, 저는 동네 한편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집사입니다. 3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딸 아이 수진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제 믿음은 늘 연약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듣고 계실까 하는 불안감에 확신 없는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가게에서 종일 손님들을 맡고 저녁 6시가 되어 셔터를 내린 뒤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무심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죠. 너무나도 평범해서 잠시 후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누군가 큰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작은 폭탄이라도 터진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제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딸 아이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엄마를 잃은 아이가 이제 아빠마저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끝으로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끊기고 완전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지만 그날 저녁 8시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민호군이 깜빡 잊고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의식을 잃은 지 이미 1시간이 훌쩍 넘은 뒤였죠. 병명은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정말 몇 분만 더 늦었어도 손 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순간에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의식불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에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미지근했던 신앙과 힘을 잃었던 기도, 그리고 제 딸과의 관계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은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깊은 아픔. 그 후로 제 신앙은 더욱 메말라갔고 하나뿐인 딸 수진이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엉킨 실타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실타래의 중심에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께서는 기도의 놀라운 비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변했고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을 통해 제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당신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진정한 진리를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먼저 그 일이 있기 전 제 삶이 어떠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럭저럭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처럼 보였을 겁니다.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구역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했으며 11조와 각종 헌금도 꼬박꼬박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내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25에 만나 28해를 함께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로 다툰 적이 없을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금식하며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저희에게는 아직 어린 딸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 6개월간의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내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제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간절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결국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고 아내는 제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여보, 우리 수진이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후로 제 기도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이런 말들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혹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자격이 없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면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간증, 사업이 잘 풀렸다는 간증,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하는 패배감만 깊어졌습니다. 딸 수진이와의 관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수진이는 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다녀왔습니다. 그 한마디뿐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깊은 침묵만이 우리 부녀 사이에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수진이가
툭 던진 한마디가 지금도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아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 아플 때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수진이는 말끝을 흐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